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 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이 금요 저녁 더군다나 엔드 오브 윅 이렇게 오시는 것이 절대 쉽지 않죠.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서 성격이 나타나는데 지금 막 답을 쓰시는 분들은 네, 잠깐 멈춰주시고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셀센터 우리 진행팀 되시는 분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참 감사하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평신도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이런 뉴스 리더 훈련 있을 때마다 좀 뒤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선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셀센터 진행팀원들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번 또 뉴스 리더 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워주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답을 보고 계신데 자 오늘 제게 주어진 그 강의 내용은 베다니 셀 교회의 비전입니다. 왜 우리가 셀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What is the vision? 비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본다. 무엇을 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먼저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의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에게 하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보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의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고, 자 그럼 이렇게 봤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러한 믿음의 바라봄에 행함을 요구하겠죠. 행함. 그래서 이 비전인 것은요 반드시 두 단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to see what God sees,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고, and to do what God does,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전의 완성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베다니 교회를 하나님께서 셀 교회로 세우신다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셀 교회를 세워 가시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로마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증거하면서 성도님들께 복음이 무엇임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매일성경에 보시면 그 매일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임을 알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답하고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 무엇임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gospel? 자, 복음의 의미를 뭐라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하며 살아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바로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거기 암송 구절 이제 우리 아웃라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이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5장 16절 말씀과 그 다음에 아웃라인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두 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 말씀에 지금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통된 단어.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것. 행실 행하는 것이 공통된 단어죠. 자, 물론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먼저 봐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 같이 너의 아버지께 뭐 돌리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나타나심? 아버지의 나타나심.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 던져. 그럼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최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있어서 최선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어디에 세운다? 반석에 세운다는 것이죠. 네, 반석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자, 그럼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그 반석으로 세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네. 자, 요 두 가지 질문. 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과연 그 일은 무엇일까?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짐에 있어서 제가 확신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선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셀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 뉴스셀도 훈련 받으신 분들께서 이제 다음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실 텐데 오늘은 제가 이제 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 셀 교회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제가 이제 그 주어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네. 자,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네. 자, 그래서 이제 셀 사역의 적용을 이제 저희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가정을 그 반석에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바로 셀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셀 교회는 셀을 통하여 교인들의 구원 그 문제부터 시작하여 주인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점검하고
영적 성장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 뉴스에 훈련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무엇을 마음에 묵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반석 위에 그 하나님의 교회와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마음이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에 셀 교회는요, 가장 먼저 그 셀을 통하여 교회인들의 구원 문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뉴셀 리더는요, 이제 셀 리더로 섬길 때에 그 셀 원이 예배를 우리는 이제 셀 모임이라는 않고 셀 예배라 그런다. 셀 예배. 셀 모임이 아니에요. 네, 셀 예배입니다. 네, 셀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셀 리더가 셀런들을 통하여 검증할 것이 뭐냐면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검증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검증하는 방법을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실 텐데 모든 것은 바로 구원 문제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어떤 삶의 실적인 부분도 나눌 것이고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배우자에 대한 문제, 뭐 신앙의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나눌 텐데 가장 먼저 시발점 어디냐면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거기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시작하여서 성령이 쌓인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 그 영혼이 주님과의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적용을 통하여. 그러니까 셀 리더는 그 구원받은 영혼이 매주 매달 이렇게 만날 때마다 지금 그 영혼의 그 영적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나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제가 셀 예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냐면 사실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가 말씀을 증가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나 자신도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정도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제 우리의 딱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나의 어떤 자신을 속여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신앙의 삶이 어디서 점검되어야 하냐면 바로 셀 예배를 통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편하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셀 예배의 그 나눔, 큐티 나눔을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큐티 양육을 우리들 교회 교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그 큐티 양육을 뭐라고 그 이름을 붙였냐면 목욕탕 세미나를 붙였어요. 왜 목욕탕 세미나냐? 홀벗 벗자는 거야 다 같이. 다 벗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셀 예배는요, in a way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같은 1.5세 이사는요, 한국 목욕탕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저는 안 들어가죠. 그냥 밖에서 그냥 놀고 그냥 계란찜 먹고 그냥 고구마 먹고 그냥 누워 그냥 자더니 아니면 그냥 뭐 영화 보든지 그러죠.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벌거벗음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셀 예배 오면 자기의 삶을 나누고 지금 다른 사람이 벗고 있는 부분이 나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러한 벌거벗음이 셀 예배를 통해서 나눠지지 않으면요 서로의 신앙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셀 리더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 셀원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그 길을 항상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셀 예배의 목적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일단 나눔을 가지실 텐데 그 나눔의 질문은 이겁니다. 영적 성장은 what does it look like? 그 영적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네. 자, 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엄마가 마치 애들 딱 벽에 대놓고 자를 재서 키가 자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셀 리더는 지금 그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일단 나눔 줄일 때 그럼 서로 물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저분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 없다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예, 분별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잣대가 올바로 세워진 잣대야지 그 수준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이렇게 영적 성장을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셀 교회는요 바로 영적 토양을 일구어내는 것이에요. 베다니 교회가 이 영적 토양이란 건 뭡니까? 씨를 뿌리면 씨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냥 흙이 아닙니다. 그냥 흙이 아니라 그 흙이 영양분이 충분히 있어서 딱 생명 있는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그 흙이 잘 준비되었는지, 우리 베다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어떠한 영혼도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영적 토양이 되어 있는 줄이 셀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떠한 셀 예배를 가면 예배인지 그냥 펠로십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먼저 딱 주님을 앞에 놓고 주님을 섬기고 먼저 그걸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딱 주일날 뭐 말씀 나누는 건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그리고 그냥 끝에 그냥 주기도문을 끝나는 그러한 셀 예배가 있다라는 소문이 저희 교회 말고 저기 또 다른 교회 셀 교회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듣는데 그것은 영적 토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씨가 좋아도 그 흙이 충분히 영양분을 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았다면 그 씨는 죽습니다. 말씀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셀 예배 셀 교회가 그런 영적 토양을 일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선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영적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셀 리더가 물론 셀 원들에게 보이는 것 중요하지만 셀 원도 서로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셀 교회인가?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셀 교회는요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이제 셀 교회를 잘하다 보면 물론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셀 교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 같이 신앙의 본질. 이제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볼 텐데,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자 그 본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중심, the spirit. What is the spirit behind the cell church?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또 다른 또 그 강의를 통해서 다시 보실 테니까, 제가 이제 이제 그 부분을 스킵하고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이제 스피릿이 뭐냐면, 무엇을 위한? 신앙의 본질 회복을 위한. 그 스피릿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복종하는 정신,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셀 리더와 셀 원이 그 예배할 때마다 무엇 정보냐면,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이것을 서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모든 교인들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정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적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런 어떠한 그 참여의 의식보다는 그냥 관람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를 통하여,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는데, 항상 나는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당신 열심히 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인들이 바로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전치나 재단 사역자 나오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요,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의 우리 지체들은요, 우리가 서로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사람, you are like my family. 이게 아니라 you are my family. 무슨 말, 그 차이가 그쳐서 셀 식구들은요, 셀 식구들이가 만날 때에 그분들에게 당신은 나와 가족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가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을 전성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을 읽으시면 이제 아실 텐데,
사실 이제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그 한국에 있는 그 안산 동산교회 우리 예전에 우리 수련회 오셨죠, 김인중 목사님. 그분이 사실 이제 하나님 그 처음에 한국 교회에 그 셀 교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이제 하시던 그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하셨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한번 저에게 오셔서 이러한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본질은 영적 가족 공동체다. 이 예언을 어떻게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한 사역 장로님과 너무나 힘들었대요. 예, 그 사역 장로님은 당이나 모임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물고 계속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목사님을 이렇게 그냥 적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참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예, 그때도 이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하루는 이제 그 목사님께 그랬대. 장로님, 저랑 같이 산에 좀 올라갑시다. 산에 올라갑시다. 장로님이 목사님 산에 올라가자니까 좀 덕분 나셨나 봐. 그래도 목사님이 가자니까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에 두 분이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막 그냥, 예, 긴장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산에 올라가자마자 아무도 없는 데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 앞에다가 딱 무릎을 꿇었대. 무릎을 꿇고 이랬대요. 형님, 저 좀 봐주세요. 형님이 저를 좀 봐주셔야지 형님 안 보자 못합니다. 딱 그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로 그 장면이 딱 풀린 거예요. 형님이란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내 형님이기 때문에. 형님 같은 분이 아니라 내 형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아우를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우가 지금 목회하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이 아우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형님이 좀 봐달라고. 그 형님이 다른 분들한테 좀 잘 얘기해서 이 아우 좀 잘 보살펴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의 관계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저희 그 사역자분들한테 우리 피터 장로님 두 분 계신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가끔해서 우리 피터 장로님 사역자분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럴 때 가끔 이제 좀 약간 텐시가 있다 하면 그래요. 형님도 좀 봐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예. 사실 사부도 저 형님 같으신 분 아닙니까? 삼촌 같으신 분이시고, 예, 저랑 연배가 더 많으신 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면은요,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자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셀 예배의 셀 원 분들, 셀 원으로 이렇게 예배 참여한 분들의 적재는 간증이 뭐냐면은요, 참 그 가정 힘들 때에, 그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셀 리더와 셀 식구들이 보살펴주며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멀리 있는 가족보다 옆에 있는 이 셀 식구들이 정말 본인들의 가족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가족 공동체의 특성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이 세 가지의 결정적 정신이 바로 셀 교회의 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절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 우리가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근거하여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위에 언급된 이 세 가지 결정적 정신을 근거로 신앙의 본질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과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정신, 이 세 가지 스피릿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이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이 신앙의 본질은 첫째 복음, 둘째 교회. 공동체죠. 그 다음에 셋째 전신자 제사장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죠. 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홀리 트리니티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삼위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시간이 좋아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 11절 보았지만 복음에는 반드시 거기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까
셀 리더가 셀원들의 구원의 확신을 검증함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검증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요소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간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영접했는지 영접 안 했는지, 받아들였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복음에 응답한 사람의 주어지는 영생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 영광의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자, 근데 구원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에 세워지는 그 집이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셀 리더는 셀 예배 때마다 그 셀 원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셀 원들 사이가 셀 원이 이제 부부인데 부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숙제를 줍니다. 우리가 처방한다 그러죠. 그러면 숙제를 줬을 때에 그 숙제를 주중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숙제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 삶의 변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주간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5분 동안 at least 5minutes 얼굴 맞대고 대화하기, 그걸 만약에 셀 리더가 셀 숙제를 줬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셀 리더는요 그 숙제를 반드시 기억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매일 5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러면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첫 번째는 순종 아닙니까? 셀 리더가 말한 것에 순종하여서 하루에 5분 동안 나눴다는 그 자체가 변화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사실 5분 동안 저희들이 얼굴 맞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 5분 한 것도 참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분 한 것이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 열매를 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말씀 구성한 것 같이 복음의 의미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 리더들은 셀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셀 원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는 다 같이 교회는 여기 보니까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뭡니까? 교회는 빌딩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모인 것이 바로 셀 예배고 그 셀 만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는 과연 누구인가 했을 때에 교회는요, 먼저 우리가 아까 셀 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했죠. 그 정신이, 그 스피릿이 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 그 셀 리더와 셀 원이 함께 모여 만남의 그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실현되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따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셀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이 실현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What does it look like?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우리 셀 예배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주 같은 설교에도 별 문제가 안 돼. 자, 하나님의 의는요, 제가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의 의는 첫째 정의, 그 다음 둘째 공의. 공의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공의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만이
예, 선과 악을 구별하시라. 예, 그리고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신다. 이거 삼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다면 우리 셀 예배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이제 드러났다 했을 때에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셀 리더와 셀원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셀 리더지만 내 어떠한 판단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과 이것이 선과 악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셀 리더는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내 삶이 먼저, 주중에 내 삶이 먼저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정신, that spirit. 예, 그 정신을 먼저 내가 그 정신에 순종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셀 예배에 참여했을 때만이 그 정신, 그 토양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셀 예배가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제가 솔직히 성도님들께 그냥, 저도 그냥 이 목욕탕 생각 그냥 벗을게요. 예,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 벌거벗은 모습이 불편하겠지만, 제가 사실 정말 주중에 그 주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가 주중에 제 삶의 모습을 점검하겠어 점검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점검합니다. 점검해요. 예.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제 삶을 점검한 건 아니지만 또 분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또 제가 성도들 앞에 부끄럼 없이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중에 내 삶을 잘 제가 분별하여서 정말 그 주일 전하는 말씀에 부끄럼 없는 자가 돼야지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주중에 제자 쳐서 복종하는데 항상 제가 그걸 승리치 못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부한 자다. 항상 저랑 싸워서 제가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어쩔 땐 제가 집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한 나의 어떠한 그 마음을 제가 보면서 어쩔 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음성이 있죠. 뭡니까? 아저씨나 잘하세요. 참 그 말씀이 되게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셀 리더가요,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어떠한 그 영성, 그 스피릿이 없이, 그 정신이 없이 딱 셀 예배를 인다면요, 영은 알아요. 그리고 그 예배와 그 모임이요, 그 만남이 말씀으로 통치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감정으로 이제 그 셀이 세워갑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 토양이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 진리는 뭡니까? 네, 그 진리는 아까 말한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랑이 실현된다. 사랑이 실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은 그냥 조그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셀 리더 되시는 분들요, 그 셀 식구들과 함께 모여 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간소하게 식사를 준비하세요. 정말 간소하게. 정말 간소하게. 미리 셀 원학기 얘기를 하세요. 식사하고 오세요. 아니 식사 챙겨오세요. 그리고 챙겨오시려면 혼자 거만 가져오지 마시고 몇 번 더 가져오세요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이제 셀 이렇게 하시는 교회는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보통 비빔밥이다. 그래서 셀 리더는 그냥 집에서 국 하나 만드는 거, 미소스 하나 만드는 거 하면 이제 셀원들은 한 사람은 콩나물, 한 사람은 시금치 나물, 한 사람은 고추장 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딱 모아놓고 그냥 비벼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아멘. 네. 자,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사랑을 증명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사랑이 실현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먹여야 한다 그러는데 물론 잘 먹이면 좋죠. 근데 잘 먹인 분에 가서 셀 예배가 딱 2시간인데 1시간 반 먹고 10분을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건 셀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잘 드십니다, 아주. 근데 이제, 나눔은 없어. 자, 세 번째, 전심자 제사장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인 뜻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 하나님의 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금 셀 리더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보자로. 그러니까 셀 리더의 역할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5장인가 오늘 아마 읽으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결국 멸망당한 이유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면 목자가 얼굴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손, 주먹. 예. 잘 따라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다. 아멘. 네. 그래서 남자는 목자라고 여자는 목녀라고 그러는데 목녀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거 무시하는 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목녀라는 말은 참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목자라 할게. 목자. 네, 다 같이 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다. 자, 목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하죠. 양이 필요해요. 네, 목자가 양이 없으면 산빠는 거예요, 그냥.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이 있어야지 그건 목욕하는 것이지, 양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산빠는 거 혼자서 그냥.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셀 리더는 자 목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집을 지어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바로 반석에 세워진 집. 아까 우리가 배운 말씀이죠. 반석에 세워진 집을 갖다. 자, 마지막 이제 거기 보면 나는 어떠한 집을 세우며 살아갈까? 이제 여기서 좀 더 적합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 셀을 세워가기 원하는가? 네, 이제 앞으로 한번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셀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물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셀 리더로 세우셔서 셀을 이렇게 세우길 원하시는데, 저도 그러한 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나눔의 시간인데요.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린 몇 가지 그 질문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거기 첫 번째 페이지 4에 밑에 보면 페이지 숫자가 있는데, 페이지 4 1번에 영적 성장, 그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영적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1번 거기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첫 번째 질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드린 질문 그건 스킵하고요. 그냥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셀 리더들께서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셀 리더를 세우시고 저희들의 셀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셀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나눈 그 세 가지 정신을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의 셀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셀원들이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셀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셀은 서로 가족과 같은 자가 아니라 서로 가족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서로 나눠보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제가 좀 추가해서 죄송합니다.